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자격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따가 한 10월 중순이나 11월 달 정도에는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학교로 있거든요. 뭐 중보기도 학교, 말씀 묵상 학교 그런 학교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오후 시간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중보 기도자들의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자가 될 때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떨 때 중보 기도에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나눌 텐데요. 중보 기도자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시작. 중보기도자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자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우리가 그 중보기도자의 그런 역할들을 잘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뭐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어떤 사람은 좋은 귀하게 쓰인 그릇이 있을 수도 있죠. 서로 성향과 또한 감당해야 되는 분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금과 은처럼 귀하게 쓰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흔하게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깨끗하다라는 거죠. 만약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과 은그릇도 사용하지 못하죠. 깨끗하지 않으면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특별히 중보 기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때, 그러면 중보 기도자는 무엇보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중요한 자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자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폭력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를 하다 보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하나님의 그런 어전 회의, 하나님의 그 큰 뜻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들려주시죠. 그러다 보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사랑이 없다 그러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폭력을 가할 수가 있죠. 또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어떤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서 권면을 하는데 정말 사랑이 있다면 이 권면이 사랑의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권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냥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영적인 폭력을 가하겠죠. 오히려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깊이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핍박에 대비하고 이를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예, 중보 기도자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주고 여러 가지 낙심케도 하고 절망 가운데도 빠뜨리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두려워하거나 뒤로 주춤하거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그곳을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어떠한 역경과 공격과 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거나 뒤로 침륜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앞에 말한 것처럼 중보기도자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단의 공격들이 있겠죠. 힘든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잘 완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해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거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도 어떻게 보면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사역이 모든 사역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뭐 쉬운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에서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다 보면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 수도 있고 그 힘듦 때문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행해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끝까지 완수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뭐 사도행전도 말씀 나눴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도중에 관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앞에서 잠깐 나왔던 루스드라라는 지명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거기에 돌을 맞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절했겠죠. 뭐 작은 돌을 던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다 던졌죠. 죽었다 생각해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 지속적인 기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또 무엇입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중보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지 못하죠. 교회가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의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죠.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쉽지 않죠.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와 목적들이 있죠. 그냥 교회가 뭐 저절로 세워진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가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교회에서 이런 기도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교회 손님에 대한 손님의 입장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쓰이고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이룬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역의 중심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회개와 자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그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느끼게 되죠.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울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뛰어난 말씀 사역자였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죠. 교회가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는 것이 아니죠. 밖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기도가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견고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확장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효과적인 중보 기도의 실제적인 사역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제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전쟁터에 나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은 동료, 전우들이 있는 것이 전쟁에 더 유리하겠죠. 그럼 왜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땅에 삽심하며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보기도 혼자 하는 것보다 소그룹으로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개인 기도의 장점은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반면에 근데 그 반면에 대중의 통성 기도는 여럿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는 기도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막 기도하다 보면 그곳에 있는 나의 자신도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함께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소그룹 기도는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 개인 기도, 아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교제도 소그룹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요. 연합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뭐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너무 뜬구름 잡거든요. 근데 속으로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5명, 6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개인이 기도하는 그 효과를 또한 속으로 누리겠죠. 그러면 그 5명, 6명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면 6사람이 모이면 6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6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한 내 미처 혼자 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같이 소그룹으로 나눴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 네다섯 사람이 모여서 함께 소그룹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강한 확신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소그룹 기도하면 여럿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강한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묻고 그 방향을 정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확신의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덜 힘들어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훨씬 힘을 안 들이고 능력 있고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지치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소그룹으로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통성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더해지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느껴지게 되면서 기도가 더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시간도 금방 가요. 몇 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2,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잘 되지가 않죠. 효과적인 소그룹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소그룹 이제 기도를 만약에 꾸려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모이는 것이 좋죠. 예를 들면 그냥 중보기도 합시다 해서 다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그 위해서는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그 방향이 기도와 나라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온 사람은 되게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소그룹의 기도 모임 있는 거 좋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 아니면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 아니면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 아니면 환우들을 위한 기도 모임, 그런 각각의 특색을 가진 기도 모임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또 관심사가 있을 때 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와 관심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소그룹의 기도 모임을 만들고자 할 때 그냥 기도하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라기보다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아니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도팀의 리더. 그렇다면 그 중보기도에 리더가 세워졌을 때 과연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리더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거나 습관에 젖어서는 안 돼요. 리더가 얼만큼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그룹 가운데 기도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리더는 성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그냥 저번 주에 이런 기도 제목 했으니까 이번 주도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주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었지만 이번 주에는 이 모임 가운데 과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 물어야 되죠. 그러면서 동기와 정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현재 선교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죠. 지금 현재 선교사님의 근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의 그런 주제와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리더가 기도 제목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워낙에 거짓된 뉴스들이 많아요. 그런 거짓된 것들에 선동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흔히 말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올바른 기도 제목인가? 이것이 정말 사실적인 것인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정말 1시간 동안 부르짖어서 어떤 선교지를 위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막 기도했는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면 우리의 기도와 이런 것들이 너무 허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자의 리더는 온전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기도 인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셋째, 리더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리더는 팀원들의 영적, 육체적, 물질적, 정서적 필요에 민감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인도함에 있어서 그냥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그 마음과 형편도 리더가 잘 살펴보아야 하시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둔감과 혹시 아니면 영적인 어떤 묶임이 있고 그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기도에 문이 막혀 있다면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융통성과 분별력과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융통성 있게 인도해야 되고, 또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러 나와서 마음이 상해서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 융통성과 분별력과 정말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그 팀이 주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보 기도자들 팀원들도 그냥 리더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내가 중보 기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 그룹이 하나님께 그냥 쓰임 받는 건데, 그렇다면 그 중보 기도 팀원들의 평소의 삶도 중요하죠. 평소에 팀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소그룹 기도에 영향을 미치죠. 기도에 우리의 삶이 반영이 됩니다. 평소에 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속으로 기도 모임이 힘없고 지루한 시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죠. 그 팀원들이 나 하나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소그룹이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원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격려돼야 돼요. 평소에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소그룹 팀원들도 말씀 묵상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다 모임에 참석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리더 묵상을 나누도록 하거나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경건한 삶에 도전을 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원들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평상시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속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먼저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2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여서 찬양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양교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가 바로 찬양이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찬양으로 그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만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가질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고백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놓고 또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다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먼저 내 안에 그런 장벽이 무너져야 우리 기도팀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장벽, 그러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는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방해 요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잡념을 줍니다. 그래서 불신과 두려움을 주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도록 우리가 기도에 방해하는 것들을 선포하며 내려놓는 겁니다. 또한 나의 생각이나 소원, 심지어 좋게 보이는 기도 제목 그런 것들도 내려놓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의 생각,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나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기존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이 팀의 기도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기도는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 놓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언어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통제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마음껏 운행하고 이 시간에 마음껏 이곳 가운데 우리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충분히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소그룹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각자 하나님께 묻고 그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나의 소원이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효과적인 기도를 하고 싶다면 스스로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 때도 우리가 뭐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죠. 왜 어려운가? 내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5분, 10분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이 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다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섯 번째, 간구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겔서 36장은 우리가 한번 36장을 한번 봐야 돼.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볼게요. 2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할 것이다.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을 너희 속에 줄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 율법들을 이제 잘 지키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갈 치지는 않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37절 우리 읽어볼게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약속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간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간구하며 나갈 것인가?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혀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우리의 입술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있다면 그 약속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선포한다면 창조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과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이제 응답이 올 때까지 감사 고백 선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 나병을 고침 사마리아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감사 찬양 경배를 돌렸던 것처럼 그 기도의 모든 것들에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그 기도의 모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한 어떤 그 중보 소그룹을 만든다면 이렇게 기도한다면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소그룹이 될 겁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으로 확신하며 나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가 더 풍성해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기도에 대해 기도응답을 받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 응답에 대한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9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바벨론 포로는 70년이 다 되었음을 다니엘이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다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9장 23절을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쯤에 응답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가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또한 10장에서는 다니엘이 21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1일 다니엘아 내가 21일 이제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금식을 준비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기도의 기도 응답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주세요. 근데 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나? 사단이 그 기도의 응답을 막고 방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걸 같이 기도함으로써 그 사단의 권세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권세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누구도 혀를 돌려 조롱하거나 우습게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죠. 거룩함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면 돈이나 지위나 능력에 상관없이 나의 거룩함과 도덕성으로 인해서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그 앞에 무서워 떨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움직이는 기도가 그냥 다급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평상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가 응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그냥 단순히 하루 다급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평상시에 주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 있는 사람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며 은혜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들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하늘의 뜻에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